지금 다 함께 나가고 있는데 켜지를 않으시네. 안 나가시나요? 예루살렘은 국제 정치의 최고의 갈등과 논쟁 장소입니다. 유엔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로 결정한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3대 종교의 성지로 국제화하자 그렇게 주장하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6.1 전쟁 이전 국경으로 돌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다수가 이스라엘 존재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하드,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팔레스타인은 고대 예루살렘 땅 전부를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다수가 이스라엘은 불법 국가다. 남한의 땅을 점령한 그런 불법 국가다. 이렇게 인식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이스라엘이 점령 국가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말로만 아니라 실제 옮겼죠. 자,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슬루임과 갑돌림을 낳았고 가슬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거 함이 미스라임을 낳고 미스라임이 가슬루임을 낳고
그리고 가슬룸이 이제 블레셋을 나갔죠. 블레셋을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 그런데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함 족속이 아닙니다. 셈 족속이지. 이 팔레스타인 이름이 붙게 된 것이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시몬 바 코코바라는 그 반란, 일종의 독립운동이죠. 그를 진압하면서 유대민족의 아주 뿌리 자체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땅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의 라틴어 이름이 팔레스티나입니다. 이 팔레스티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랍, 주로 셈족이죠.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이주한 사람들이고 아랍 사람들이 한 번도 독립국가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중동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토 분쟁이죠. 그리고 종교 전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이 영토를 성경만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저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 주신 땅은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자체가 불법적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건국만큼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도 없습니다. 1864년도에 공식 문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의회가 열립니다.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데오도로 헤르철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런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1917년에 벨포가 선언을 합니다. 영국 외무상이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유대 국가를 건설하는 걸 도와주겠다. 당시 영국이 제일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국가 건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나 이것 자체가 국제법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920년에 산레모에서 1차 세계대전의 성전 국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산레모 협정을 맺습니다. 유대인 거주국을 건설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협정을 맺어요. 이거는 하나의 법적 국제법 근거가 됩니다. 성전 국가들이 결정하는 게 그냥 그게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전 국가들이 나라의 뭐 지도도 자기들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그나 카르타다, 가장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이 산레모 협정입니다. 그리고 1922년도에 국제연맹에서 결의를 해요. 영국의 유대국가 건설 권한을 위임하고 유대국가 세우는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924년에 영미조약이 또한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산레모 협정이 있고 국제연맹에서 결의했고 또 영미조약이 뒷받침하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으로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약을 아무리 맺어도 실제 이행되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조약을 맺었지만은 약하면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조약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1939년에서 45년까지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고 나니까 전 세계가 정말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긴 가운데 유엔 분화라를 유엔에서 1947년 11월 29일 날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걸 분화라냐 그러는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서 주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찬성 33, 기권 10표, 반대 13표로 기적같이 결의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각일하게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주위의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서 독립전쟁을 또 치르죠. 그것이 한 1년간 치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1967년도에 6.1 전쟁을, 이 전쟁도 주위의 아랍 국가들이 다 준비하고 완전히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을 가지고 달겨들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스라엘 이기도록 만들어서 원래 계획도 없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뭔가?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로는 예루샬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상수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원래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766회가 나오고요. 구약에 628번, 신약에 138번, 시온까지 포함해서 약 1000번 나옵니다. 1000번. 성경에 서울 나오나요? 한 번이라도? 네. 한 번도 안 나오죠. 뭐 뉴욕도 오직 예루살렘만 이렇게 1000번 정도 나오는데 코란에는 예루살렘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놀라운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너무 잘 알잖아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목을 치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수장이 가지에 걸린 것을 눈에 띄게 해서 대신 양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이래,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이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땅 이름이 여호와이래요.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데 이게 번역이 뭐 준비되라고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 도대체 보여진다는가? 가장 인류 구속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죽으시죠.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는 C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이제 프로바이드로 해서 준비되라고 얘기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라라고 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신명기 10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런 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은 가지고 있는 현존 그 자체예요. 김인식 이름은 저 자체 전체가 김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도록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계시면서 예배를 바르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 계시는 예배 장소면서 예배하며 섬기라고 특별하게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원래는 여호수아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여보수 사람들이 강하고 또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못 빼앗은 것을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뺏어서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었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칙을 가하는데, 그 벌칙 가운데 3일 온역을 택했다가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랬을 때 가 선자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아로나 타락마당이라고 하고 오르나이 타락마당, 여기에서 하나님의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번제 화목제를 바르시고 불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바로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것이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 시온은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다른 이름이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내가 원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 여기서 좀 쉬겠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여기 좀 거주하겠다. 네. 당신의 것인데, 그렇잖아요? 역대상 23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은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바로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다시 오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재판받으시고 죽으신 곳이고 희생제물의 의미를 완성한 곳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결국은 예루살렘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라 그랬죠? 에덴 동산 중앙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루살렘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신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을 주신 곳도 예루살렘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 주셨고 다시 오시기 전조적인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이에요.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다 이 예루살렘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목회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만 하나 깨뜨리고 있으면 끝나겠구나.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십자가 상의 가상 7원도, 십자가에서 드린 7마디 말씀도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도 예루살렘 하셨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말씀을 이미 들었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의 중심, 영적 실제적인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동산 중앙입니다. 원래 그죠? 동산 중앙, 에덴 동산 중앙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 그래요.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 바로 동산 중앙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세 가지 선택을 해요.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세 가지 선택한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한 장소 예루살렘, 한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한 사람 예수. 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뭘 좋아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좋아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좋다고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죠. 제3성전이 왜 필요하냐? 한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무슨 성전은 왜 성전이 또 필요하냐? 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성전이 왜 필요하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데 아니 단번에 제사 다 끝내버리셨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데 왜 제3성전이 필요하냐?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죠? 성경대로 돼야 된다는 거. 내 입맛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건 당신의 기호고 성경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3성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래서 아니 성전이 있어야 무슨 제사 예물을 드리던 것을 금지할 수가 있지. 성전이 없는데 어디서 뭘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러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져간 적그리스도. 예수님도 다니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아니 성전이 있으니까 바깥마당도 있는 거지. 성전이 없는데 무슨 바깥마당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이 제3성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결정적인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제3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고 교회에 적그리스도 배교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 큰 배교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교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먼저 배교가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먼저 배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의 멸망의 아들이 배교는 뭐 수없이 있어 왔죠. 오늘날도 엄청난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오시는 것도 배교 현상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 아들이 나타나야만 그날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날 것이 그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순서는 성경에서 알려줘요. 순서. 저 그릇도 나타나야 주님 오시고 다 하는 거지. 저 그릇도 안 나타나는데 주님이 먼저 그냥 오시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과 내세운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꾸 영적으로 자꾸 풀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뭐 배교현상. 지금 옛날부터 배교현상이 얼마나 많았는데 갑자기 무슨 또 배교현상이에요. 배교현상이 있는 겁니다.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자기가 성전에서 나타나야 뭐 성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나타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천재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그래서 온 세상 권력을 잡고 완전히 흔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컴퓨터나 AI가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다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한번 성전에 세워진 그 제3성전에 방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문기자가 쪼라락 따라가서 그 엄청난 문제를 해결한 당신이야말로 정말 놀랍다. 당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다. 네. 내가 벌써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아주 큰 전투가 있는데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그랬어요. 싸우게 한다.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선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전투, 여러분 공의 전투를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주님이 오셔서 끝장을 내시는 겁니다. 땅에서 보면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거고 하늘 측면을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큰 임금의 성이다. 네, 큰 임금. 큰 임금이 누굽니까? 큰 임금. 큰 임금은 바로 그레이킹, 만왕의 왕이 큰 임금이에요. 그분의 성이라, 그분의 성. 그분이 사는 시리입니다, 시리. 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옛날 성을 생각하시는데 시티의 시티, 도시의 도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되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곳은 예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초막지를 지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런 여호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모든 것 위에 교회가 영향을 주고 시험을 받게 되고 만방이 수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랬어요. 착각은 자유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그저 영적으로 풀어서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이거 저 한국말 맞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에덴 동산 중앙 그게 선악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 등장해요.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살렘입니다. 살렘 왕이 벌써 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등장하고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아라우나 타락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다 성전을 짓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루살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저주가 임했던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3등에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천년 왕국을 수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는 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사람을 수도로 평화와 분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세상을 밝히고 섬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한 사람 예수를 택하신 것처럼 한 장소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며 사랑하여 형통함을 누리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성,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 왕의 수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예루살렘 평안을 구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깨라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나의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장자, 머리라는 머리, 장자.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눈동자에 뭐가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눈동자인데 하나님 눈동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축복의 통로요, 제사장 나라로서 수많은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가 메시아인가를 모를 뿐인데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고통을 주었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원인, 그 멸망의 원인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종의 징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한 구절로 19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이방인의 발필이라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로마 타이투스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그들은 성전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싸울 때 성전에 와서 싸웠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그러면 다 죽었다고. 순례자가 당시 한 절기역경이 많았는데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노예가 되었다고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정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죽은 거죠. 너무너무 비극적이죠. 그리고 AD 132년, 135년 사이에 바르 코코바라는 분이 독립전쟁을 합니다. 로마에서 볼 때는 반란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독립운동입니다. 그때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은 마지막까지 싸웠던 하나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다 죽었어요. 약 한 58만 명이 죽고 굶주리고 병 걸려 약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자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드리안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유대인들의 저항 정신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름을 예루살렘 이름 자체를 바꿔버려.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자기 이름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식으로 도시를 바꿔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 아키바가 있었는데 이 아키바가 이 바코코바가 메시아일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바코코바를 따라가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떠나갑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그 얘기를 했던 랍비 아키바는 나중에 잡혀가지고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저스틴 마트라는 이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신한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영향이 반유대주의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다. 오리겐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소임을 받았고 그걸로 끝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성취시켰고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구들이 나올 때 이거는 적용을 안 해요. 이건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축복구들은 교회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반유대주의 토대 이 오리겐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철학과 신학의 대가고 헬라 철학의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성경 해석하는 데 도입을 시켜서 성경을 아주 곡해하도록 만든 장본입니다. 오리겐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이제 마음껏 믿어도 좋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가 정한 절기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폐해버리고 유대적인 뿌리를 건절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불경하다. 예수를 죽인 그런 족속들인데 불결하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끊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부활절을 6월절을 부활절로 바꿔서 지켰죠. 지키면서 그 당시 그 풍요의 여신 이스터가 그 이스터를 섬기는 그런 날인데 그날을 대신하는 그렇게 부활절로 삼아서 날짜를 바꿔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성탄절을 태양절 날을 성탄절로 써요. 성탄 날짜는 사실은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성탄절을 태양절을 이것이 100%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이교도들이 잘 믿는 그날을 그냥 예수 믿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유대적인 뿌리가 완전히 잘려버려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지, 뭐 예를 들면 술집 사가지고 새로 교회로 리모델링 하면 그건 잘한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태양절을 그냥 성탄절로 바꿔서 그냥 예수 탄생을 막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유명한 이 사람은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말을 너무 잘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말 잘하면 영향이 엄청 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책도 잘 못 읽고 뭐 또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뭐 소식이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 웅변 하나 잘하면 그게 막 엄청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의 오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악마에 붙잡힌 자들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다.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을 미워하신다. 아니 성경에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이런 지도자가 하는 얘기는 탁 박혀버려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잘못 오도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신 천벌받은 정인으로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의 정인으로 지구를 뜯어라 다니는 운명적이었다. 유대인들은 죽는 게 마땅한데 이 천벌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로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의 정인으로 떠돌면서 고통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까 크리소스톰이 이 유대인들은 탐욕은 돼지와 같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걸 듣고 이렇게 돼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이 옛날 뭐 성전, 성당 이런 데 보면 위에 이 주도물을 만들어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게 뭐냐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설명해 주겠죠. 이 유대인들은 아주 더럽다. 저 돼지 젖밟이는 저놈도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나쁜 그런 감정을 심어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보기도 아주 섬찟하잖아요. 그렇게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러 간 전쟁인데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많이 죽였어요. 보는 쪽쪽 죽였어요.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래가지고 참 이게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해방하러 가서 무슬림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서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둬서 불을 질러서 죽였어요. 애들이나 여자들은 막 회당으로 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아예 불 질러서 죽이면서 밖에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막 말 타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참 이게 참 모르면 그렇습니다. 한 30만 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29만 9천 명을 학살해 다 죽였어요. 1290년대에는 영국에서 16,000명의 유대인을 추방해버렸고요. 1298년에는 오스트리아, 바바리아는 이제 독일, 옛날 독일이죠. 바바리아 이런 통해서 6개월 동안에 10,000명의 유대인을 살해했어요. 막 죽였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무지하면은 말씀을 잘 모르고 하면은 이렇게 잘하는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니까 죽이는 것이 잘하는 줄 아는 거죠.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1215년에는 이노센트 3세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별시켰어요. 노란 배를 착용해서 유대인들은 뭐 구별시켜 놓고 뭐 잘 대해줬겠습니까?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구별시켜 놓고. 흑사병이 돌았을 때 한 유럽만 해도 한 3천만이 죽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한 1억 죽었을 거예요. 3천만이 죽고 유럽인과 급감하는데 유대인들은 별로 흑사병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손을 잘 씻거든요. 정결. 그래서 유대인들은 별로 죽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이 가짜 정보가 돌아간 거예요. 요즘도 가짜 정보, 이렇게 밝은 세상도 가짜 정보 때문에 고생을 많이. 옛날에는 뭐 그렇다 이러면 누가 그걸 책임지며 한 달이 걸치면서 막 붙어가지고 엉뚱한 그런 억울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 가짜 정보가 도니까 스트라우스부르크에서는 900명 유대인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어요. 중세 유럽 종교 재판소는 원래 이제 이단을 심판하는 재판소인데
강제로 막 유대인들을 개종을 시키고 개종한 유대인들은 이거 믿는다고 해도 이게 또 안 믿어지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또 데려다가 진짜 너 믿는 거야? 그 사람을 진짜 너 그 말이 맞아 그냥 두드려 패면은 너무 아프면은 그냥 그렇다고 쉬우라고 만다. 그러면서 또 돼지고기 먹여보고 너 정말 개종했으면 돼지고기 먹어봐.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심한 곳이 스페인이었고요. 그리고 재산 뺏고 강제로 그냥 세례를 주기도 하고 테러, 추방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격을 받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자기들 살기 위해서 항상 어디 가든지 보석이나 뭔가 이렇게 살 궁리라고 뭘 좀 챙겨놓는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조금 있으면 정해서 재산을 모으거든요. 그거 이제 탐나면 그냥 치고는 뺏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종교재판에서 유대인 30만 명을 처형을 해요.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가서 누가 화선합니까? 뭐 나라가 있어야 지켜주기 위해서 뭐 그냥 뒤집어 쓰고는 당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게토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만 따로 살게 만들었어요. 어떤 특정 거리를 유대인 지역으로 만들어 유대인들은 거기만 살게 만드는 거죠. 한 14, 15세기는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홀로코스트만 있던 게 아닙니다. 계속 반유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르틴 루터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영웅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종교 의식에 빠져서 전부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막 그렇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정말 교회를 살린 분이죠. 너무 훌륭한데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좀 노망을 했는지 그 잘못된 그런 글을 남겼어요. 글도 글로 그냥 말로만 해서도 그거 아닐 거야 뭐 이러는데 글로 딱 남겨버리니까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회당을 불태워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책이나 탈무드를 몰수하라, 랍병이는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토형권을 박탈하라, 강경을 부하라 이렇게 글을 쓰고 원래 처음에는 이분도 유대인들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되면 유대인도 성경 읽다 보면 믿게 될 거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이 사람이 미움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런 글을 써버렸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이어봤죠. 이거를 철저하게. 이 루터는 독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루터가 그랬다 그러면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말을 은용합니다. 근데 홀로코스트 직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와 그 주변국 간에 포그롬이라서 이 대학살이라는 뜻이에요. 포그롬. 조직적인 유대인 박해가 있었는데 1881년에 러시아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죽였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가 죽였는데 유대인이 죽였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뭐 그때 뭐 말만 던지면 유대인이 우리 황제를 죽였다면 막 흥분해서 막 유대인 닥친을 죽이고 막 불지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군대라도 풀어서 싸우기라도 하는데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남부 러시아 167개국 마을에서 학살을 당하고요. 그 바람에 약 한 100만의 러시아 유대인이 서유럽으로 다 옮겨갑니다. 다 거지가 돼서 난민이 서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굶주리고 가난한 유대인들이 막 넘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메리카만이 유대인들이 마음도 없고 살 수 있는 피난처가 됐어요.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유대교를 믿고 해당 세우고 해도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바로 이런 스토리예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막 그냥
유대인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그걸 못 견뎌서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건이 됩니다. 한 명, 두 명 가서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미국에 이민자로 늦게 가서 오면은 또 핫타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 이 자식들이 자라면서 이 유대인으로 공부 많이 시키고 똑똑한 많으니까 좀 요직에 들어가서 좀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도 큰 힘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것도 그들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1932년부터 히틀러가 12년간 통치합니다. 다 이 히틀러 선거해서 다 된 사람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선거하고 다 해서 된 사람인데 너무나도 독일이 1차 대전이 끝나고 힘들고 하니까 배상금도 많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해서 12년간 히틀러가 통치하는데 히틀러가 12년 4개월 통치하는 가운데 유럽의 아리안화가 필요하다. 이 아리안만이 가장 무수한 종족이고 아리안화가 돼야 되지 저 유대인이나 집시나 이런 저질스러운 그런 인종들은 인류를 병들게 만드니까 제거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600만 학살을 하는 그런 차로 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이 100만 내지는 누구는 150만까지 봐요. 어린아이들도 학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권도 없고 어린아이고 뭐고 이 족속 자체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어린아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유럽의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학살당합니다. 그때 유럽에 한 900만 있었는데 600만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홀로코스트도 다 그 당시 독일은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예술과 문학과 철학과 모두 발달되고 음악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최고의 지성들이 사는 곳이 독일이고 기독교 국가라고요. 97%가 루터란 교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100번 안 믿어요. 기독교를 죽일 생각을 하지. 홀로코스트 1단계는 33년, 39년인데 그때 2차 세계대전 시작되기 전까지 유대인들 막 상점에 불 지르고 해당에 막 불 지르고 그러면서 유대인 박해법이 통과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하라. 그리고 50만 명 독일 그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40만의 오스트리아 그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2단계에 가면은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이제 정복 휩쓸기를 시작해요. 히틀러가 휩쓸기 시작하면서 집단 수용소를 세워서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독일의 다카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트레블링카 이런 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죽이려면 총을 여러 방을 쏴야 되고 사람이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죽이려면 엄청난 그것도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동유럽의 새로운 거주지를 주겠다. 그걸로 이주하라. 서유럽의 사람들 동유럽으로 가라고 해놓고는 그들을 다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거짓말해가지고. 그래서 강제로 수송 후 분류를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좀 살려줘요. 강제 노동을 시키고 약한 사람은 먼저 가스를 보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그야말로 작은 음식 사료 정도로 그거 먹고 정말 비참하게 강제 노동을 당하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이 본격화될 때 최후 해결책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살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거주하는 폴란드에서 한 해 3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해요.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75%가 다 죽고요.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90%가 학살을 당합니다. 다 그 당시 기독교,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들이죠. 그런데 홀로코스트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와 세계 국가들은 방관 내지는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피해 오는 유대 피난민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문을 잠가놓고.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자, 로마 교황청에다가 폴란드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델이라는 분이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황청에. 그럼 로마 교황청하고 히틀러하고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아이들만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왔습니다. 교황청에서.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은 죽음마땅하다. 이게 피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아이들이라 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로마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유대인들의 최고의 원수는 히틀러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원수를 루터로 봅니다. 루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상호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이거 십자가라고 상호 안 해요. 도로도 우리는 내거리 십자가 도로를 보고 가잖아요. 돌아가게 만들 도로. 십자가 보기조차 싫어요. 저주의 상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십자 그런 것도 막 십자가 안 씁니다. 아예. 아니 수학에 더하기도 십자가를 안 쓴다니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정상적인 유대인 가정이라 그러면 자식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너도 인간이냐? 민족을 배반한 너 같은 놈은 자식이 아니다. 쫓아내버린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기 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 하는 것이 거꾸로 엄청 잘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말씀대로 이 반유대주의의 여러 얼굴들이 있어요. 무슬림 반유대주의가 있고요. 나치 반유대주의, 극우파들이죠. 인본주의 반유대주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반유대주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슴 아픈 기독교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반유대주의가 있습니다. UN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계는 다 반유대주의고 과학세계에서도 굉장히 반유대주의. 이 무슬림 반유대주의는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체한다고 생각자들은 선지자 무하마드가 전 세계가 알라 신을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될 걸로 아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제3성이라고 생각하고요.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만들어서 원래 이란에 있는 군대보다도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더 강합니다. 무기도 더 좋은 무기도 많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앞장선 악의 축이죠.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방어 그 뒤에는 다 이란이 다 그들을 뒷배에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싸움을 그들이 대신하는 거죠.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아흐마디 네자드라는 대통령은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란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폭력적 이슬람 극단주의는 혁명을 일으켜서 이슬람을 하려고 하고요. 많은 온건주의 이슬람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 이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배경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착하게 믿고서 와서 너가 믿는 거야 이놈아. 똑바로 믿어야지 두들겨 패면서 극단주의로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선동해서. 자, 지금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론 켄트 목사님이 하마스 테러에 대해서 하는 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게 어떤 거고 하마스가 얼마나 악한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린 쉽게 왜 이스라엘이 빨리 서로 평화협정 맺고 말지 왜 저러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한번 보십시오. My name is Ron Cantor. I am from Ashkelon, Israel. I'm here with my wife, Ilana. And 2 weeks ago, I was invited with other faith-based journalists to view the footage that they took off of the dead bodies of the terrorists. What I'm going to share with you tonight is unpleasant, but it must be told. Already people have forgotten what happened on October the 7th, and they have forgotten the 242 hostages that are in the tunnels of Gaza. A young woman at a pro-Palestinian rally, just a few weeks after the massacre, somebody asked her, what do you think of the Hamas invasion of Israel? And she did not know what they were talking about. Hamas invaded Israel on the 7th of October. What was your initial reaction to that? I don't believe they did today, Hamas. I think so. Honestly, I think I need to be a bit more clued up on everything that's going on. So I feel like I'm not really qualified to answer that too well. I mean, I'm not sure if I've seen anything that shows that that's actually happened or actually correct. In the Hamas footage, I saw a father. Him and his 2 sons, 6:30 in the morning, they ran in their underwear outside into a safe room. The Hamas terrorists came in, they threw a grenade into the Migunit, the safe room. It exploded and the father walked out dazed. The terrorists shot him dead. Then they dragged the 2 sons over his dead body into the kitchen. Then the terrorists went to the refrigerator, even as the 2 young boys were in shock. One says to the other, Abba is dead. He opens up the refrigerator and he asks them, it seems like in Arabic, what's there to eat? And he takes out a Coke and begins to drink it. The mother comes home a little bit later with police, and they found her husband dead, and she collapses in agony.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 boys. I watched as a dog came to protect his family, and the terrorists shot him, but the dog kept coming, and they kept shooting until he was dead. I witnessed as terrorists searched houses for anyone who might be alive, and then they shot them dead. Many motorists, they had no idea what was happening, and they just drove right into the terrorists, and they filled their cars with bullets until people fell out of the doors dead. U.S. Secretary of State Anthony Blinken, he talked about a woman whose breasts were literally chopped off while she was alive. Her husband had his eyes gouged out, and then they shot them both. A soldier testified of finding a baby in an oven that was on. His parents were made to watch him before they shot them dead. They took the baby in front of his parents, and they opened the oven. They put the baby, 2 months baby, inside the oven, turn on the heat, high heat, and just it starts screaming and burning. I'm sorry. The parents saw that. Then they shot the father and the mother in the middle of the living room. And you know what? The most shocking thing about what I saw was the joy on the terrace. It was like they were at a wedding or a sporting event. They were so happy. One of them called home and he said, Mom, Dad, I'm calling you with the phone of the Jewish woman I just killed. And he said, your son is a hero. I just killed 10 Jews with my bare hands. شوف كيف قتلك بيدي يابا ابنك قتل يهود هاي دخلت فيني يابا ربنا يحميك يا رب ربنا يحميك يابا ربنا يحميك يابا دخلك من جوال يهودية قتلتها وقتلت جوزها عطوا بيدي يابا عطوا بيدي قتلت يابا افتح الوقت شوف كيف قتلت يابا افتح بدك عليك وقت كله وين روح ربنا يوقف السلام
يابا انتم بتصير يابا يابا 10 كفلت 10 بيض يابا يابا على ايدي اعطينا امي These savages have found friends. They found friends on college campuses in the U.S. and sadly on the streets of Europe.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y projected on a building the words that call for another Jewish genocide. Glory to our martyrs, free Palestine from the river to the sea. At Columbia University, Professor Joseph Assad called the slaughter awesome. Cornell University professor Russell Rickford said he was exhilarated by October the 7th, and he called Israelis irredeemable excrement. In Sydney, Australia, crowds gathered at the Opera House and chanted, "Gas the Jews." A Harvard task force was formed to protect pro-Hamas students. And a letter was written by more than 100 professors rebuking the president for condemning anti-Semitism. People rejoiced at the news of the slaughter in the streets of Berlin, Toronto, Paris, and sadly right here in London. But where will the church stand? When the Messiah returns to Jerusalem, the Bible says that he's going to separate the nations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and the goats. He will ask them, how did you treat my physical brothers, the Jewish people? Yes, the sheep and the goats prophecy is about the nations and their treatment of the Jewish people. Zechariah 14:16 talks about the nations coming to Jerusalem after the coming of the Lord and worshiping him there. That is the time when the Lord will ask them about their treatment of the Jewish people. God is using Israel right now as a test. And the question is, world, where will you stand? BBC, where will you stand? CNN, where will you stand? Yes. Yes. I have to say that I have been amazed at the response of the believers all over the world, how they have stood with the Jewish people. We're not going to give up until Hamas is destroyed and every hostage is returned. We speak to Hamas and we say in the Spirit, let God's people go. Here is part two of my interview with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Israel did not start this war. You did not want this war, but you must win the war. I would argue that. Let me ask you about what has been going on worldwide, and that is virulent anti-Semitism that I never thought, Mr. Prime Minister, I'd see in my lifetime. You know, hearing over and over again in New York and in London, you know, from the river to the sea, which means to wipe Israel off the map, or the call for Intifada. The things I'm hearing in the halls of Congress in my country, or college campuses in my country, or what we're hearing in Europe, or what, you know, I never thought Australia would ever hear chanting, gas the Jews, F the Jews. With all of that, how do you, it's inexplicable to me. Can you explain it, and can you explain why the pressure is coming from even my own government, our government here in the U.S., Joe Biden, to put a pause as you now try to, you know, you are in a battle for your survival. You know, never again, as you said, is now. Never again is right now. Well, I think the American government and President Biden have been very supportive of Israel. There was a question of humanitarian. I think they were very clear we can't have a ceasefire. We have a ceasefire. It means that it's a surrender to Hamas. It's a surrender to terrorism. It's a victory for the axis of terror. That doesn't mean that we can't give, you know, in a specific time, in a specific place, for a safe corridor for Palestinian civilians to leave the zone of fighting. Yeah, we do give them the ability to do that. But I don't think anyone argues for a general ceasefire. That's not going to happen. By the way, the only time we'll have a ceasefire is for the return of our hostages. Without that, it's not going to happen. And then we'll continue until the battle is won. But I have to tell you that you talk about anti-Semitism. I think that it's the oldest hatred. You know, it's an old disease, and it morphs. It takes on new forms every time. And what the anti-Semites don't realize is the attacks start with the Jews, on the Jews, but they never end there. That's what happened in the Holocaust. People said, oh, well,
You know, the attacks of the Nazis on the Jews before World War II, or even the beginning, that's okay. No, it wasn't, because it afflicted all of humanity, all of civilization. And that's what you have here too. The reason they're attacking Israel is this axis of terror understands that we're the forward position of the West and of civilization. And we're just a stumbling block on the way to you. So these people who are demonstrating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I don't think they represent the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I know they don't. But there's a minority there that is completely misguided, and even worse than that. And I think that they don't give Israel the right that they would afford to any of their countries. Imagine the United States is it with 29 11s. Sean, that's what we had. Proportionately, we had 29 11s. Imagine 50,000 Americans killed in one day. Imagine 10,000 Americans are taken hostage in one day. Imagine this brutality, this savagery in one day. And think about, what would America do? Well, it would do exactly what we're doing. It would go against the terrorists. It would fight them in the streets. It would fight them everywhere they meet. And that's what you did against Al-Qaeda after 9/11. That's what you did against ISIS. You didn't relent. You didn't say, well, because they're hiding in civilian areas in Mosul or in Fallujah, we can't fight them. You sent your brave soldiers there, and they did exactly what we're doing. And we're doing it in the best way that we can, but we have to win this fight. And those who don't understand it, you know, that's an indictment. You know, it's an indictment of these people, that they are basically aligning themselves with evil against good. Evil cannot win, and we're not going to be impressed by these demonstrations. We're going to do what's right and win this war for our sake, for the sake of humanity and civilization. If you extrapolate out Israel's population of a little over 9 million and the U.S.'s population, you are right. You're talking about, in a single day, over 40,000 Americans lost in a single day. If we extrapolate out the population, on 9/11, we lost 2,977 Americans. I know you can't comment on it. I want to just clarify, you are open to some potential deal for the release of the hostages. I know there's been talk that maybe former Prime Minister Tony Blair could be.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라와의 전쟁이라기보다도 테러리스트들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이란도 원래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는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다 보면은 주민들이, 선량한 주민들도 막 죽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긴 한데, 그러나 악은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악을 낳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이 하마스도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주민이 나쁜 게 아니고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해야 되겠고요. 기독교 반유대주의는 대체 신학 때문에 반유대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또 홀로코스트나 이스라엘 독립 6.1 전쟁이 벌써 옛날 뉴스가 돼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가짜라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또 인종학살, 이스라엘은 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만 확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DS라고 해서 이스라엘 물자를 보이콧하고 다이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주식을 다시 회수하고 또 경제 제재 생천을 가해서 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학가나 또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 그런 데 가담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왕국을 세운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고난의 원인은 뭐 불순종하는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것과 듣는 길을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사야서나 사도행전, 로마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들이 우둔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우둔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신비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두고 그 다음에 그들도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역사가 섭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전략. 사단은 예수님 초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들을 무조건 죽이도록 메시아가 오는 걸 사단이 막은 겁니다. 아들은 죽이도록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 민족, 바로 유다인 모두를 멸망시킬 계책을 꾸몄다가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민족을 구하는 사건을 알고 있죠. 또 사단은 이 헤롯을 통해서도 그 당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걸 알고 그 때를 기준으로 두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것이. 첫째는 예수님 못 오게 하는 거고, 와서도 그 사역을 감당이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던 게 사단이고, 앞으로 이제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자기가 천년 왕국 때에 무정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좀 막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오순절 이후에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신한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파기가 됐고, 그 언약 계획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치 부활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땅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부활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나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반유죄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반전시켜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통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거부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밝히신 자신의 성품과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란 우리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별들이 있고 달이 있는 한은 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속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예수를 누가 주겠느냐, 그 당시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 못 박으러 외쳤겠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일본 몇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유대민족 전체 그런 죄값을 치르도록 한다는 말이 안 되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러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고 그랬어요. 다 유대인도 가담되지만 이방인도 가담되고 헤롯과 빌라도 다 그에는 함께 가담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는 역사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또 당신의 그러한 이름 때문에 또 만민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땅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렇게 삼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시는데,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보면 바벨론 동쪽이잖아요. 거기서 한 무리가 온 것이 그 정도가 아니고 동서사방에서 먼 곳 땅 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귀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출애굽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더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출애굽보다 더 큰 기적은,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약 한 200만으로 불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 40년 동안 걸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제2의 출애굽은 모든 나라에서 약 한 1800년간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 140년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700만 이상의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 알리야 유대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구소련 연방차 아예 해체시켜서 버리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기적의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은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고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이 땅을 내 자손 주리라는 그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구체적인 실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귀환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귀환한 것이 첫 번째 귀환이고, 두 번째 귀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 한 5만 명이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많은 갈등 속에 제2성전을 짓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귀환은 엄청나게, 이제는 이 귀환은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귀환이기 때문에 거대한 이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948년도 5월 14일 독립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65만이었어요. 그 안에 막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구소련 지역이 해체되고 100만 명 이상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 나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기로 하면 그렇게 급하게 일을 하시고, 작년 통계로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720만 유대인이 있고요, 미국에 630만 명 있고, 전 세계는 1570만 명이 있습니다. 2550만이라는 것은 일단 알리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숫자를 얘기해요. 제가 지금 한 100년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알리야 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보면은 왼쪽으로 나라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 나라에서 한 명 들어갈 때마다 그 막대기가 자라 커져 나갑니다. 그래서 커져 나가는데 처음에 보면 폴란드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러시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해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 밑에는 누계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참 한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거 알리야 한다는 게,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나라, 거기는 뭐 천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몇백 년 살고 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그를 이렇게 쫙 해놓은 걸 보면서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가 너무 감동이 되고요. 중간에 보면 가끔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독립할 때 사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소련 연방 해체령을 선언한 것도 나오고 그런 홀로코스트도 나오고 그런 이벤트 속에서 팍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잘 좀 보시길 바랍니다. ועל יסוד החלטת עצרת האומות המאוחדו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In Moscow, the hammer and sickle is lowered for the last time, and an era comes to an end.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I am ceasing my activities in the post of President of the USSR. Расцветали яблони и груши, поплыли туманы над рек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песню заводила про степного сизого орла, про того, которого любила, про того, чьи письма берегла, про того, которого любила, про того, чьи письма берегла. Ой, ты песня, песенка девичья, ты лети за ясным солнцем свет, и бойцов